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해볼까요? 친구 안녕. 야, 이제 다음 주 개학이다 하면서 자, 인사해줘요. 드디어 학교 간다. 가위바위보. 좋아요. 자,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면 여러분들 개학인데 방학 잘 됐어요? 방학 신나게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상품을 줍시다. 자, 좋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연상 퀴즈 할 건데 쉬워요.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지호야, 우리 몇 문제 하지? 몇 문제? 한 문제? 아, 두 문제 할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재윤이 돌고석 땡. 우리 유신이 돌골렘 땡. 아, 돌골렘이라고 생각했어? 선율이 돌사람 땡. 자, 우리 유나 3 뭐라고요? 머릿돌 정답. 이걸 어떻게 알았지? 머리가 돌이다. 머릿돌. 자, 머릿돌은 우리 건물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머릿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진짜 쉬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유결이 뭐? 우리 서영이 뭐라고요? 신방 정답. 야, 이게 한자 어떤 건지 알았구나. 마음심. 나는 한자 좀 많이 알아야 하는 친구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요즘에도 한자 배우니 학교에서? 그렇구나. 손 내려. 야, 목사님 때까지는 한자를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한자로 마음심자라고 해서 신방이 정답이었습니다. 신방은 방문하여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이번 연도 여러분들 개학을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학교에 신방하러 갈 거야. 알지? 신방, 여러분들 만나러 신방하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저기 뒤에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는 벌써 찾았나? 갖고 있는데 찾기 싫은 친구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과 로마서 5장 8절.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다 찾았죠? 하준아, 선생님 찾았어요? 하준이 한번 찾아봐. 옆에 하라 누나 찾잖아. 누나도 찾잖아. 자, 성경책이 2개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본문이 2개라서. 자, 창세기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좋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하나님이 직접이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나를 보내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간절했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단다. 어서 오렴. 같이 가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준비 안 됐어요? 벌써 여러분 들어와 있어. 유찬이 TV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니까. 좋아, 그런 질문. TV가 틀어졌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나는? 야, 도연아,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들었을까?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수빈이? 생명?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재훈이 맞아? 그렇지. 복과 미션을 주셨어요. 그렇죠? 미션은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 과제 안 나왔어요? 자, 유튜브 보면 있으니까 유튜브 봐. 자, 미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아주 소중하게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돌보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깨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일 기억나요? 에덴 동산에서의 일 기억나요? 일?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아덴 동편 어느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 지호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저주를 내렸는데 어떤 저주를 내렸을까? 잠깐만. 뭐라고요? 영준이 뭐라고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땅의 소생을 열심히 일해서 땅의 소생을 얻어야, 열매를 얻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또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게 돼요. 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죄가 이제 사람한테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기쁨 없이 그냥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난 죽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울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읽어봤어요? 똥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반응이 좋네. 자,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란 동화가 있는데 이 강아지 똥은요 처음에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너무 더러워서. 그것도 맞아. 내가 똥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놀란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똥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겠어. 아싸 누구야? 아싸. 아싸 아니야? 얼마나 놀라겠어. 그리고 나서 이 태어난 강아지 똥은 지나가던 동물들과 사람들이 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개똥이다 이러면서 저 더럽다. 저 쓸모없는 것. 요렇게 했을 거야. 그치? 예안이. 그래, 똥을 보면 막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이 강아지 똥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안 좋은 말과 또 심지어 욕과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너무도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유결이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하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유결이는 그래도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대요. 수빈이? 행운이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따 목사님이 자세히 알려줄게. 자, 이 강아지 똥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또 어떤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자존감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야. 라고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강아지 똥에 대한 동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동화 속에 있는 강아지 똥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 똥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인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 잘 모르는 것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셀러문이라는 만화 영화 셀러문 알아요? 그렇지. 일본 만화 영화인데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그런 만화 영화. 그래서 세일러문이
악당을 물리칠 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휘황찬란한 BGM 음악이 깔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너무 옛날이야. 그치? 한 20년 전, 한 30년 전인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자, 유결아. 하나님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규칙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수빈이? 사랑 않는 것이 바뀌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유결이. 그렇죠. 여기 이게 답이 나왔잖아.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절대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정의와 공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걸 이야기하고, 또 정의는 악과 선에서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큰 절벽이 생겼습니다. 절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벽을 이어주셨는데 어떤 걸로 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죄 속에서 절망하고 또 타락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인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십자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쵸, 좋죠. 좋은데 어떤 좋은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 우리는 왜 만들었어요? 귀찮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찬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확증.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체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들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슬프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움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당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혼나고 잡혀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벌을 받게
얻게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의와 의로움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 이것을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에 죄의 값은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그 생명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한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대신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한 2살, 3살, 4살 아기가 실수로 유리병을 깼대요. 자, 그러면 유리병이 깨졌으면 그 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이 더러워지고 그 유리병 조각이 다 깔릴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유리병 또 깼어! 막 이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먼저 그 아이에게 가서 움직이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유리 조각을 밟고 아기를 번쩍 들어 올렸대요. 왜 그랬을까?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듯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똑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유리병이 깨진 것처럼 우리가 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깨진 유리병들을 직접 밟고, 그럼 발에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겠죠. 너무도 아프겠죠. 그런 아픔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번쩍 들어 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많은 기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그 차를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아빠도 있었고요. 아빠도 있었고, 또 불이 난 집에 아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안 부모님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를 구했던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그 아픔 속에, 그 불 속에 뛰어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은 가장 먼저 뛰어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옛날 예수님 시대부터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죄를 조금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주셨을까? 예수님 시대 전에 구약 시대 때 썰매? 열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씻는 곳? 죄를 지나는 곳?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꾀병? 자, 제사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제사법이 뭘까요? 그치, 양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옛날의 구약시대 때는 어떤 동물이나 짐승들을 태우고 제사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법이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와우, 창피해요. 또 너무도 번거롭고 또 너무도 힘들고 동물도 학대하는 것 같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이 제사법이 지금 시대에도 있었다면 우리는 동물을 하루에 몇 마리씩 태워야 될까요? 5억 마리? 그렇게 많이? 최소 한 10마리씩은 태워야 될 거야. 그렇지? 제사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나쁜 말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또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기도 하는 그런 죄들을 짓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이 제사법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 걸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찬이? 그러니까 잘못 가고 옆으로 가도 다시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어떠한 사람과 대화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단다. 그리고 어서 오렴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초대 기쁘게 받을 거예요? 기쁘게 받을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대답이 너무 좋은데. 제이는 기쁘게 받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 우리가 받는다, 내가 허락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 귀한 존재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잘 모르고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굳게 서는 우리 예단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이며 너무도 죄가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